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 혹은 그러한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잘 드린다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찬양, 뜨겁게 드리는 찬양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도 있겠죠. 동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자면 떠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이 떠남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떠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떠남과는 달랐습니다. 떠남이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떠나야 할 자리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리를 떠났을까요? 말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시대에서 부르셨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 전에 있는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 쌓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극도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것이 정말인가를 떠나서 하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입니다. 그곳까지 성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치달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며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른 말입니다. 즉, 그때의 인간들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남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때 11장의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 전에 또 다른 재앙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게 이때 인간들은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또 어떠하였습니까?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인간들은 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만한데 그러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대상과 그 상황들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무슨 신기술이 나왔다, 무슨 로켓을 쏘았다, 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너희는 스마트폰을 언제 가졌니? 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눈 떠보니까 있던데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눈 떴을 때 밭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한 10몇 년 차이 나는데 발전의 속도가 그만큼 빠릅니다. 그만큼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이루어냈고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나 보라, 내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내가 그를 통하여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는 사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도덕과 법의 개념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어도 충분할 정도로 그 개념이 모호한 이 시기에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다른 공동체로부터 들어오는 위협을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아직 외부로부터 나를 지킬 힘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가정으로부터 나와서 독립하는 수준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셋을 꼽으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일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리를 떠날 때에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나야 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름으로 나의 삶이 망가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도식화한다면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떠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로 사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익히 알듯 이스라엘 민족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이 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 가장 힘이 없었던 지파인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마친 이후 사무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1회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회가 지나기까지 혹은 1회가 임박할 때까지 약속된 시간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아니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여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왜 죄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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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치명적인 이 실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과 그 자리가 사람들이 흩어짐이 두려워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급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질된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직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어렵고 힘들지만 복이 될 그 길로 바로 떠났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합니다. 하란에서 사실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그냥 경상도 말로 동네 산보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떠남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실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느냐 마느냐의 고민 가운데 주저함 없이 떠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기와 같은 믿음을 유지하기에,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에 엄혹하고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받는 복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떠남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떠날 곳이 있습니다. 이 떠날 곳은 장소뿐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고도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혹은 어쩌면 나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놓은 그 무언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길이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 또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떠났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